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인물 몇 사람을 얘기하라면 아마 아브라함과 모세를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1장에도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 믿음의 장인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믿음의 장인데, 어떤 사람은 그의 전 인생을 가리켜서 딱 한 줄로 표현해요. 딱 한 줄.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이나 또 오늘 살펴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면들을 할애해서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내용만 합쳐봐도 전체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한 것에 반절이 넘는 분량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부모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모세의 출생서부터 믿음의 결정에 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믿음의 결정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출애굽기에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 부모들을, 가족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들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번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애굽의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점점 더 두려운 존재로 의식하게 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정책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딸은 놔두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 같은 레위 지파에 있던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하지요. 근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마침내 출산을 하게 됐더니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모세를 볼 때 그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부모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훑어가면서 자기가 설교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7장에. 그 스데반의 메시지 속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모의 잘생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부모의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부모들이 그 아이 안에 하나님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모든 가정들 안에서 모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닉 부이치칠은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잘 아시죠? 이제 많이 유명해지셔서 많은 분들이 잘 압니다. 일반 방송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태어날 때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두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표정에서나 모든 모습에서 어두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팔다리가 없지만 그의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에서 보니까 그의 부모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부모는 이 첫 번째 사진인데 목회자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임신한 어머니로서 여자로서 지켜야 될 모든 수치를 먹어야 될 것과 약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어요.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아이의 상태를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초음파 검사를 한 의사도 의사의 팔다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몸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산한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의사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라고 그 가족들이 그 부모들도 엄청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목회자였던 그 아버지조차도 그 아들을 보는 순간, 팔다리가 없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아서 다리에 힘이 풀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걸어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을 보니까 무슨 큰일이 난 것을 어머니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상황을 설명해 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안아보라고 어머니에게 주는데 어머니가 첫 번째 한 말이 저리 치우라고,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울고 그 어머니의 산모는 잠들어 버리고요. 낙심과 근심에 쌓인 이 아버지가 그래도 신생아 씨를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서 그 아이를 보고 나서 잠들어 있는 그 아내 곁에 와서 그 귀에 조그맣게 얘기합니다. 여보, 근데 그 애가 너무 이뻐. He is so beautiful.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고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너무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그 아이의 모습에서, 팔다리가 없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머니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서 믿음의 싸움을 처절하게 했지요. 처음에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니부이치치 그의 고백에 보면 어머니가 첫 번째로 자기를 안았을 때가 4개월 후라고 돼 있어요. 그 4개월은 믿음으로 싸우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들은 그렇게 장애를 낳고 어머니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죠. 수많은 두려움들이 밀려옵니다. 니게 부모님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지만 팔다리가 없는 자식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고, 그의 앞날을 생각하면 답답함과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싸워야 한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4개월의 한 시간이었고, 그 이후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보면서 사랑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닉 부이치치 자라면서 끊임없이 성경에 있는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유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 아이에게 들려주고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늘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야. 비록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양육해서 그의 믿음을 따라서,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자존감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세상의 두려움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부모의 삶을 붙들어준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것처럼,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온 두려움에 맞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그 아이를 정말로 믿음으로 보고 믿음을 키우겠다고, 보호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그들의 힘으로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은 석 달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석 달이었을까? 믿음으로 그 아이를 지키기로 했었는데 왜 석 달이었을까? 아마 100일 정도 되는 시점이겠지요. 아마도 아이들의 울음이, 그 아이들의 어릴 때 울음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울음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배고프거나, 아니면 똥을 싸거나, 아니면 졸립거나, 그런 필요가 채워지면 금방 또 진정이 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일쯤 되면 아이가 이가 나기 시작하고 소리도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가 어떻게 그의 욕구를 채워줘서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결정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맡겨야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맡긴 것이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놓고 그 공주가 자주 나오는 곳에 그 갈대 상자를 떠나려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죠.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집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궁일한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동로였다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에게, 그 부모에게 두려움이 된 것은 그 아이에게 팔다리가 없는 장애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장애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가르치는 도구로 삼는 거죠.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그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두려움이 변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증거가 모세입니다. 모세도 자신이 그런 부모의 믿음의 결과라는 믿음의 유산이 그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모세의 신앙은 그 부모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새겨집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들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의 모습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오늘 27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에게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키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부모의 믿음에서 자란 모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로 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에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에서 신앙을 배워요. 부모의 선택해서 가치관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부모가 건강을 잃을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이들이 성적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녁 식사가 돼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밥 먹다 말고, 얘들아, 아빠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저희 막내가 주저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딱.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말로만. 아빠는 말로만 엄마가 맨날 무섭대.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무서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과 삶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만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지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동일한 믿음이 새겨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과 선택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취했다는 것을 의미도 있지만 다른 것을 거절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배우자를 선택해서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은 다른 여자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겠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란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거절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선택 속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모세는 장성한 후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애굽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과 명예와 권리가 주어지는 자리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격과 명예와 권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주어지는 그 명예에 목말라 살아갑니다.
세상에 불려지는 그 이름,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갑니다. 내 이름 뒤에 붙는 수식어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불태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서 얻었다 해도, 그렇게 하고 만족해도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또한 모세는 세상에서 누릴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은 매력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죄가 주는 것에 우리의 매력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의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쾌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 쾌락과 즐거움이 주는 기쁨이 잠시 있지만 거기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죄가 주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2장에 사사기의 혼란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이건 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힘이 있을 때는 몰아내지 않았고, 힘이 없을 때는 몰아내지 못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들에게 압도되어서 압제되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불륜의 관계는 아니야, 그냥 만나는 것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 속에서 그는 자기는 마치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한 순간들을 즐깁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관계에 깊이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 관계의 깊은 관계 속에서 고통하게 되고 아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악의 낙이라는 말은 즐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취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즐거움은 잠시 이제 죄에 대해서 헤어나기 어렵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요즘 한국의 젊은 연예인들의 기사가 뜨겁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젊은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잠시 누리는 죄의 낙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넘어서 버린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지요. 저도 방송계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쾌락과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모세도 세상의 권력의 권력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됐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인데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선택한 고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을 선택했는데
성경을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의 역사적인 시간의 간격은 1500년이에요. 예수가 먼저 있고 모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모세가 먼저 있고 1506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세의 살았던 그 삶의 고난이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은 고난들,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고통인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감당한 고통, 그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감당했던 그 역사의 고통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고 고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매달리죠. 뭐라고 매달리면, 하나님, 생명의 척에서 제 이름을 지을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고마워하던가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았던 인생을 삽니다. 심지어는 함께 제사로 돕기 위한 레위 지파의 고라 지파가 반역해서, 배신을 해서 대적한 모습까지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사람을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란 단어하고 인내라는 단어는 같은 겁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온유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것은 인내입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가 끝까지 견디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심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를 악물고 견딘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과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고통이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지만 온유와 인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 고난이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어쩔 수 없이 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장차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 나를 부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딘 거예요. 모세는 자신에게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 말씀, 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는 고난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절대 인내할 수 없어요. 상황만 바라보면 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우리 삶에 예수의 형상이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누리는 인기와 명예에 대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잠시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거절하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임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